너무 좋은데요. 찬양도 새로운 찬양 귀에 쏙쏙 들어와요. 이 모든 훈련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많은 분들이 계시고 또 찬양부인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바쁜 일정 가운데 시간을 내서 또 여기 참석해 주신 많은 분들 하나님이 많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질문은 제자와 가정 대관인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을 한번 좀 정리해보는 시간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이제 물론 처음에 1단계 시작할 때 뭐 사용미, 소개 이런 것들은 전혀 사용없던 거잖아요. 지금 하고 계세요. 모두 다 하고 계신데 이것들을 좀 한번 정리하는 시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13년 전 얼굴인데 지금보다 조금 더 팽팽했던 것 같아요. 저는 13년 4월 달에 1단계 훈련을 받았어요. 그때 10분이 함께 훈련을 받았는데 지금 많은 간사님들이 지금 그렇게 헌신을 하고 계셔요. 꼭 10년이 되었네요. 그렇게 따져보니까. 제가 감사한 것은 이제 훈련을 하고 간사로 섬기는 것들이 사실은 처음에는 굉장히 쉽진 않았어요. 우리 일기 간사님들 7분이 잘 섬겨주셨는데 제가 배웠다고는 하는데 나중에 또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것들이 너무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훈련할 때 전에 저희가 이제 만약 화요일날 그럼 그 전주에 만나서 같이 다음 주에 우리 무슨 강의인데 어떻게 우리가 순모임을 인도해야 될까 이런 것들 막 논의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 소망하는 게 뭐였냐면 그때는 외부에 계신 간사님들이 다 오셔서 강의를 하셨거든요. 대부분의 강의를. 그리고 목사님들이 거의 뭐 반절 이상 되셨어요. 그때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게 앞으로 계속 발전하려면 여기 있는 간사들, 우리가 섬기는 간사들이 이 강의를 해야 된다. 적어도 한 70%, 80%는 그렇게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든지 강의를 한 강의씩 맡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오다가 이렇게 커리큘럼을 쭉 보다 보니까 목사님이 도와주시는 부분이 조금 일정 부분 있긴 한데 10년이 지나니까 그런 일이 가능해졌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강의의 목적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강의의 목적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금 훈련을 받고 있는데 이 훈련뿐만 아니라 전도하는 데부터 또 파송받는 데까지 이 전체 과정들을 한번 우리가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보자 이런 시간이고요. 이 강의가 끝날 때 우리는 다시 읽을까요? 제자와 가정과 관계를 정리하고 설명했습니다. 많이 권세에서 성장할 수 있다. 자, 이 두 가지인데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대전시청 12기 7주차 훈련을 시작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을 위해 마음을 드리고 헌신하는 자녀들, 그 수고와 땀 흘림을 주님이 아시오니 좋은 것으로 열매맺게 하옵소서. 특별히 귀한 훈련생들에게 힘주시고 지혜 주셔서 주의 좋은 군사로 주님의 동역자로 세워주시고 주 뜻 안에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오늘 제자와 가정 개관을 통해서 제자 삼는 사역의 중요성을 깨닫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전도하고 양육하고 훈련하는 아름다운 사역이 지속되어져 하나님의 나라가 지경이 넓혀지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실 좋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이 태어나서 성장할 때 이런 여러 가지 성장 과정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기가 한 27주 정도 된 아기가 이쪽이고요. 조금 커가지고 이제 한 3개월 정도 자랐고 그 옆에는 한 2살 정도 된 아기인데요.
제 손자예요. 처음에 너무 조그맣게 나가지고요. 병원에 오랫동안 있었는데 성장한다는 것이 처음엔 누군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해요. 어린아이가 이렇게 나왔는데 그냥 방치한다고 하면은 아이는 절대 낮은 모습으로 성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해서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그 영혼이 성장하려면 누군가가 말씀으로 기도로 양육을 해야죠. 그리고 그 자기 스스로의 신앙을 세울 정도까지는 그렇게 성장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려면 지금 우리와 같은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훈련을 한 것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대로 또 우리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 일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진행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오늘 저와 함께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교재는 78쪽이고요. 한번 제자와의 목적. 지금 제자와 라고 했는데 세우고 도와서 제자들을 생산하며 그들을 다시 세우고 도와서 다른 제자들을 재생산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제자화거든요. 나 혼자만의 신앙이 좋은 신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수해서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을 제자화할 수 있도록 돕는 것들, 이게 제자화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일을 지금 제일 잘하고 있는 그 기관이 있다면 어떤 기관이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훈련받는 직장선교대학이 제가 볼 때 이 과정을 가장 열심히 충실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기 간사님들이 지금까지 계속 이 일에 관여하고 참여해서 가능하게 했고, 또 그렇게 간사님들을 세우신 분들이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다음 훈련생들을 모집하고 간사로 섬겨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이렇게 훈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화 과정의 전체적인 한번 큰 그림을 볼게요. 첫 번째 전도하는 것, 그 다음에 기초 양육하는 것, 지금 우리는 훈련받고 있고 훈련이 끝나면 파송하는 것, 이것이 제자화의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어디쯤 와 있죠? 2단계 훈련, 여기 양육하는 과정이 있어요. 이제 11월 달까지 우리가 2단계 훈련을 마치고 내년 1월이 되면 3단계 강의 훈련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여러 간사님들이 강의를 해주셨는 것처럼 본인에게 맞는 그런 강의를 선택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강의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배우게 될 것이거든요. 그러면 하나하나 이 네 가지 과정을 우리 한번 자세히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전도 단계. 전도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 이것이 전도죠. 또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 또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고 또 구원의 확신을 얻게 하는 과정, 그것이 전도죠. 자, 우리가 지금 팀 전도도 하고 또 개인 전도도 1단계 때 했었잖아요. 그 전도 단계입니다. 우리가 제자를 삼으려면 전도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자 삼는 사역은 전도로부터 시작된다. 이는 전도의 열매 가운데서 내가 양육할 사람들을 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죠. 근데 전도가 많은 신자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전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이야기해요. 첫 번째 이유는 낯선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두려워요. 지금 굉장히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다른 사람과 직접 대화하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두 번째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지 이것을 확실히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교회에서 목사님 자랑도 교회가 사랑이 많은 것도 자랑을 하지만 이게 본질적인 전도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소개하고 그가 예수님을 영접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 여기까지가 중요한데 우리가 그렇게 하기까지 약간의 도움이 필요해요. 자, 두렵다라고 하는 것은 전도할 때 두려워하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는 문제래요. 근데 이것은 어떻게 해결된다고요? 여기 이 문제는 훈련을 통해서 해결됩니다. 모든 간사님들이 경험했을 거고요. 저도 그런 것을 경험했는데 처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형리를 가지고 가서 전한다.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많이 들잖아요. 이 사형리를 가지고 가서 전한다. 아 이거 들어줄까? 내가 잠시라도 이야기할 수 있도록 시간을 내줄까? 여러 가지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1단계 때 경험하셨지만 한 번, 두 번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나면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용례를 가지고 읽어주고 전하는 것이 일단 처음보다는 점점 더 수월해지는 것을 여러분들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훈련은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이고 아마 여기 강의 전전주에 하셨던 것 같은데 서병찬 간사님 이제 저희 같이 훈련 받았는데 우리가 목표가 30명이잖아요. 근데 그때 기억으로는 제 기억으로는 300명은 안 됐지만 200몇 명은 됐던 것 같아요 정말. 근데 그 간사님은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지하철을 만약에 같이 가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커피숍에 가면 커피를 사는 것뿐만 아니라 커피 사는 그 일하시는 분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계속 그런 노력들을 하세요.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을 한 번 잘하는 것 가능한데 그것을 계속적으로 한다는 거 쉽지 않은데 정말 존경스러울 정도로 그렇게 전도하는 일에 열심히 부리시고 계시거든요. 이제 그분은 이 훈련을 통해서 큰 두려움이 없는 것이 맞죠. 자, 우리가 이제 또한 전도할 때 내가 잘해야지, 내가 화술이 좋으면 이 사람이 들어줄 거야, 내가 이렇게 겸손하게 하면 들어줄 거야 이런 생각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이 전도가 되지 않아요.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분은 성령님이시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실 때만 전도의 열매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잘해야지보다는 주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나의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순적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죠. 자, 아까 두려운 마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였잖아요. 우리에게는 이 좋은 소책자가 있어요. 복음에 대해서 성경 한 권을 아주 이렇게 짜가지고 아주 밀도 있게 성경 모든 것들에 대해서 여기 다 담아 왔는데 이 사형리 한 권이면 하나님에 대한 복음을 완벽하게 전할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이 원리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우리 각 사람을 사랑하시고 우리에 대한 계획이 있으세요. 근데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께 다다를 수가 없게 되었죠. 세 번째, 그 커다란 간격을 예수님께서 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계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만으로 우리가 끝이지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고 영접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얻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사형리 한 권을 반복해서 읽어보면 여기에서 많은 신앙의 정리될 부분들도 정리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10분이면 10분, 7분이면 7분, 5분이면 5분, 1분이면 1분만이라도 복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같이 영접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개인전도, 그룹전도, 팀전도 했어요. 그래서 새신자가 만들어졌어요. 그의 모든 죄는 용서받았고 그가 영생을 소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까지가 이제 전도죠. 이것이 가장 잘 새신자에게 전도하고 나서 우리 꼭 이야기해 줄 게 13쪽에 있어요. 이제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럼 5가지 커다란 변화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당신의 모든 죄는 사함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새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그에게 이야기할 수 있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양육 단계입니다. 이게 가장 기초적인 양육이에요. 그래서 양육이라는 것이 이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에게 그 사람이 견고한 믿음 위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로 말하면 스스로가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아니면 스스로가 자기의 똥 오줌을 가릴 수 있도록 정도? 그 정도로 아이를 가르쳐서 그 스스로가 자기 손으로 이렇게 음식을 먹음으로 성장할 수 있잖아요. 자, 그리스도인에게 그거라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어야 될까? 말씀이 있어야 되겠죠. 말씀을 먹이고 또 그가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또 기도로 그를 도와줘야 되겠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자, 기초 양육 단계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새신자가 견고한 믿음 위에서 성장하도록 돕는 단계인데, 이것은 기초 양육이 개인 양육과 기초 순 양육, 그러니까 그룹 양육 이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어요. 그래서 개인 양육은 1대1로 그의 성장을 돕는 건데, 새신자가 구원의 확신과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 법을 이해하도록 하는 과정이다.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 하루 또는 이틀 이내에 찾아가서 1대1로 만나서 그를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와 이제 만약에 교제를 가지고 공부를 한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 소책자가 있죠. 여기는 새신자가 성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개념들에 대해서 잘 정리하고 있어요. 우리가 또한 성장하려고 하면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 14쪽에 또 사용의 그 내용이 있는데, 그리스도인의 성장을 위한 권면,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날마다 읽으십시오. 하나님께 항상 순종하십시오. 말과 행동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십시오. 지극히 작은 일까지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성령께서 당신의 일상 생활을 주관하게 하시고 능력을 받아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십시오. 성장을 하려면 기도하는 것, 말씀을 읽는 것, 또한 주님께 순종하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필요한데, 이러한 것들을 양육 과정에서 도와줄 수 있다라는 거죠. 기초 순 양육은 아까 그룹 양육이라고 했는데, 이제 1대1로 양육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작은 소그룹 모임에서 그가 같이 도와서 성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새신자를 여러 신앙의 공동체 사람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그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어떤 모임이 있을까요? 큐티 모임 같은 거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모임 찬양단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요. 또 직장 선교회 가장 좋은 소그룹에서 성장을 도울 수 있죠. 또 월요 기도회 때 초대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정오 찬양 때에도 초대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1대1로 같이 성장을 돕는 것도 필요하고, 이제 여러 사람들이 같이 주변에서 그들만의 달란트가 있어서 순모임을 같이 한다거나 큐티 모임을 한다거나 성경 공부를 한다거나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그의 성장을 도울 수 있어요. 그래서 개인 양육 과정을 마친 새신자를 직장 내 소그룹 모임이나 직장 선교회로 인도해서 믿음의 개념과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도록 도와주고요.
영혼의 호흡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사는 법을 배워 알려주고요. 또 충성스러운 삶을 선택해서 그 중에서 이제 훈련받도록 한다라는 것이죠. 자, 양육은 누가 할까요? 첫 번째, 이 사역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아는 헌신적인 사람이 합니다. 아이로 말하면 부모님이 아이들을 양육하잖아요. 너무너무나 사랑스럽고 또 그 필요를 알아요.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위험에 처하게 되니까. 신앙 안에서는 어쩌면은 그를 전도한 사람이 가장 이 사역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일 것 같아요. 내가 한 사람을 전도했는데 그 사람을 그냥 두면 그가 성장하지 못하는 것이 눈에 뻔히 보이는데 그걸 그냥 방치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또 시간에 청지기로 순종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섬기고 양육하려면 시간과 많은 에너지도 필요하고요. 때로는 돈도 필요하고요. 커피도 같이 마시고 식사도 같이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해요.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선하게 사용하는 것에 기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렇게 헌신할 수 있습니다. 양육의 필요성 다 아시지만 반복해서 우리가 복습한다 생각하고, 양육은 하나님의 명령이며 요구이다. 이 말씀을 한번 김태원 때문에 읽어줄까요?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여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갱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 먹으리라. 아멘.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세 차례 물으셨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내 양을 치라, 먹이라, 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같은 질문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또 사랑하는 그 어린 양,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어린 양이 있는데 그 양을 좀 돌봐줘, 아니면 내 이름으로 그에게 좀 섬겨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에 우리가 다 같이 순종하고 또한 주님의 말씀 명령에 순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양육이 필요합니다. 성장하려면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쳐야 되고요. 또 복음 안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또 복음을 가르침으로 그 사람이 성장할 수 있는데,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러한 도움 또 가르침 이런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열매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거 한번 우리 이성님 읽어줄래요?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하니.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우리가 예수님께 돌아오게 했는데, 우리가 그를 양육하거나 또 돕지 않으면 우리의 수고가 헛되고 그가 다시금 세상에 덩하는 유혹들 속에서 곤란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그 새신자를 또 초신자를 양육해야만 합니다. 영적인 사생활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이 말씀은 여러 번 읽었을 텐데요. 여기 보면 들깨도 젖을 줘서 그들의 새끼를 먹이는데요. 타조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요. 타조는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모질게 대하고 또 그냥 막 그 흙 속에 그 자기 알을 이렇게 파묻어 놓는데요.
여기 보면 내 백성들도 그렇게 하다고, 내 백성들도 잔인해서 마치 방해의 타조와 같이 그 자녀들을 돌보지 않는다고 그렇게 질책하고 계신데, 우리 자신도 이 말씀을 읽으면 정말 우리는 아니지라고 생각하지만, 저도 전도하고 또 팀전도 하고 그것으로 그냥 끝냈던 적이 있어요. 그들을 양육하고 돌보고 해야 되는데 그냥 그것으로 끝나고, 그 한 번에 우리가 뭐 2번 이렇게 팀전도 해야 돼, 몇 명 전도해야 돼,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숫자를 채우는 게 더 신경을 썼고, 그렇게 해서 그냥 2번 만남, 3번 만남을 이어가지 못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근데 혹시 여러분들은 어땠는지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전도한 사람들, 또 팀 전도한 사람들, 그들에게 지속적인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영적인 사생활가 되지 않도록 그 관심 갖는 게 중요합니다. 양육자의 기쁨을 위해서 이것은요, 내가 내 자녀들을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너희가 우리의 영광이고 기쁨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간사님들이 이런 경험들을 여러 번 하셨을 거예요. 1년이라는 과정 속에서 훈련생들 한 분 한 분을 섬기시고, 또 순모임하고, 정말 어쩌면 가족보다 더 가깝게 정말 친한 친구한테 이야기하지 못할 것들을 같이 기도 제목으로 나누고 그렇게 했던 적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1단계 훈련을 마치고 2단계 훈련을 마치고 간사로 세워지고 파송될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할 때요, 이 일이 지금까지 계속되어지는 것은 바로 양육자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하신 분들이 또 섬기기 때문에 지금까지 진행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에요. 일꾼을 배가하는 사역을 위해서 양육이 필요합니다. 일꾼. 아까 말씀드렸는데 우리 직정선교대학 대전 시청에 의리 간사님들이 7분 계셨다고 했잖아요. 10년이 지나고 지금 간사님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아마 간사로 세워지신 분들은 제가 볼 때 80년 가까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 양육이 없었다면 그 7분이 계속 전도하고 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간사님들은 퇴직을 하셨거든요. 그럼 이 직장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또 다른 직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제자하는 일들이 가능하지 않았겠죠. 근데 양육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 생각합니다. 영광의 면류관을 얻고 영원한 상급을 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날 것이다. 주님이 오실 때 영광의 관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제가 처음에 이렇게 훈련 받을 때 간사님들이 꼭 하신 얘기가 있거든요. 훈련을 받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훈련이 끝날 때 반드시 좋은 것을 선물해 주신다.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뭐 나중에 또 이제 이렇게 수료하실 때 간증을 나누시겠지만 아마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커다란 선물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헌신하는 자녀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상급을 반드시 주십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번에 나에게 주실 선물은 무엇일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눈에 보이는 것일 수도 있고 마음으로 주시는 것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반드시 선물이 있습니다. 하시고요. 자, 양육의 목표. 어디까지 우리가 양육했으면 좋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우리 한번 박희라 이름이 너무 좋으시네요. 희라 한번 읽어주실래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네. 우리 삶의 모델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이 훈련의 목표이고요. 거기까지 다다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나는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훈련생 또 간사님들이 같이 이렇게 만나서 순모임을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간사님이 가르칠 게 좀 있어 보이는데 시간이 좀 지나다 보면 서로 가르치고 나중에는 서로 윈윈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그게 부족해 이런 부담감보다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데 나의 동역자 한 명 더 있는 거예요. 옆에 동료가 같이 손잡고 가면서 같은 목표를 향해서 가다가 보면은 서로 이렇게 가다가 만나서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훈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렀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양육하는 방법이 9가지가 있는데요. 한번 이거를 김소미 훈련 선생님이 한번 9가지를 그냥 쭉 읽어주세요. 효과적인 양육 방법, 영적 성폭 원칙 방법을 적용한다. 자신이 배운 것을 남에게 그대로 가르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 단순히 성경 공부가 아닌 삶의 나눔이 되도록 한다. 3. 양육 기간을 일정하게 정해서 하되 처음부터 너무 길게 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한다. 4. 상처가 되는 말이 없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야 한다. 5. 공동체에서 꼭 필요한 사람인 것을 확신시켜서 공동체의 일원임을 주지시킨다. 6. 선생보다 친구가 되도록 한다. 처음부터 가르치기보다 먼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후 원리를 중심으로 전수하도록 한다. 7. 처음부터 너무 많은 것을 가르치려 하지 말고 점차 늘려간다. 8. 쉽게 설명하고 가르치되 가능한 예화를 사용한다. 9. 오직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명심한다. 나는 심었고 아브를 흥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으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네. 말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쉽게 읽으시면 이렇게 할 수 있겠다, 나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 자신이 배운 것을 남에게 그대로 가르치는 것 이것이 그냥 양육이거든요. 여기 계신 그 간사님 한 분 같이 수년이었는데 그때 훈련 받으시면서 이렇게 순모임을 이렇게 교회에서 만드셨어요. 그래서 큐티 나눔 하시고 이렇게 본인이 깨달은 것들을 나눔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간사님은 자기가 그냥 그렇게 순모임 하니까 좋으니까 가서 자기 교회에서 필요하신 분들 이렇게 몇 분들 만나서 차 마시면서 큐티 나눔 하시면서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거 보고서 이게 우리가 마음만 가지면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내가 큐티 매일 하는 것들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과 나눈다 이런 은혜가 백가가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어렵게 하지 말고 그냥 내가 아는 만큼만 내가 초등학교 5학년이면 초등학교 3학년 정도는 가르칠 수 있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내가 배운 것을 그대로 남에게 가르친다. 만약에 시간을 이렇게 정한다면은 30분 정도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차 한잔 마시는 정도 1시간 이내 너무 길지 않게 그렇게 하는 것도 매우 좋을 것 같아요.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고요. 나눈다. 이런 개념이 좋은 것 같아요.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나누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서로가 배우고 성장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세 번째 훈련 단계예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훈련 단계.
훈련이라는 게 뭘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전도하고 양육하는 영적 재생산 사역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과정이다. 자신의 성장보다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고 양육하고 훈련하는 재생산, 이것이 훈련 또 제자와의 목적이기도 하죠. 자, 그럼 앞에서 우리가 양육했던 거하고 훈련하는 것과 어떻게 다를까? 양육은 모든 신자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회신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다양한 신앙 성장 단계의 사람들을 그들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서 도와주는 그러한 열린 과정이고, 예를 들자면 젖 먹는 초신자들을 품에 품고 기초부터 하나하나 이렇게 다져나가는 과정인데, 훈련 과정은 그것과 좀 달라요. 선발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또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사람들을 보다 강하게 세우는 정예화 과정이다. 군대로 말하면 모든 병들, 사병들이 있지만 거기에 중대장, 대대장이 있듯이 가르칠 수 있는, 그것을 별도로 훈련하려면 그 사람들은 가서 6개월 아니면 뭐 몇 주 이렇게 훈련을 하잖아요. 가난 훈련을. 마찬가지로 우리 직장선교대학의 훈련도 그런 정예화 과정이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초를 다진 자들로 자신이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섬길 수 있는 지도자로 세우는 과정, 이것이 훈련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훈련 지금 받고 있어요. 3단계 우리가 지금 다 알고 있지만 3단계. 1단계는 전도 훈련, 2단계는 양육하는 훈련, 3단계는 강의하는 훈련이에요. 그래서 1단계 끝난 사람이 2단계 훈련 받을 수 있고 2단계 훈련 받은 사람만이 3단계 훈련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직장에서 이렇게 훈련을 한다고 하니 나는 교회에서 전도 제자 훈련 다 했어. 그러니까 난 3단계부터 할 거야. 이런 것들은 한 번도 허용된 적이 없었어요. 똑같이 그 과정을 우리가 경험해야 다른 사람을 그렇게 섬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전도 훈련, 양육 훈련, 강의 훈련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아까 선발 과정이 있고 정예화 과정이라고 했는데 훈련 대상자를 어떤 사람을 선발해야 될까? 자, 아마 그 전에 염균 목사님이 강의하셨나요? 제자 선택의 방법과 함정에 대해서 지난 5주차에 강의를 들으셨는데 거기에서 한번 다 배우셨어요. 그러나 다시 한번 중요한 것만 얘기한다면 충성된 사람, 또 가르칠 수 있는 사람, 이 두 가지를 갖춘 사람을 훈련생으로 선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의 신앙 성장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다른 사람들을 잘 가르치고 나의 것을 전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훈련생으로 만나면 좋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또 이 훈련하는 과정 속에서 충성스러운 사람, 그러한 사람들을 제자로 삼는 것, 훈련생으로 삼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가 선발할 때 고려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저도 이 강의 준비하면서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다 걸러가지고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 잘 가르치는 사람, 그 사람만 뽑아서 제자 또 훈련 과정을 시작을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까지 진행한 것들을 보면 우리 주변에 그래도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 아니면 또 강권에서 이렇게 같이 훈련에 동참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한 분들을 훈련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이 말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잘 안 보여요. 한 번만 읽어주실래요? 죄송한데. 선발식 고려사항 준비되지 않은 사람을 선발하여 훈련하게 되면 훈련 효과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인도자나 훈련생 모두 지치게 만든다.
양육이 제대로 되지 않은 사람을 선발하여 훈련하게 되면 훈련 과정에서 양육 과정을 겸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학적이 분산되어 훈련 과정을 통해 얻고자 하는 열매를 얻기 어렵다. 동기가 부여되지 않은 사람은 훈련에 자원하지 않을 뿐 아니라 훈련을 시작하는 변화가 일어나기까지 긴 시간이 걸리게 된다. 네. 말이 좀 어렵긴 하지만 이 정회화 과정으로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사람, 또 그러한 신앙적인 준비, 또 그렇게 기초적인 양육이 되어 있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이 훈련에 오시면 이제 방법을, 다른 사람을 섬기는 방법, 또 섬김의 기쁨, 이런 것들을 경험하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예를 들면 양육이 제대로 되지 않는 사람, 정말 교회 나가신 지 얼마 되지 않고 초신자라고 하면은 여기 지금 우리가 훈련하는 내용들을 소화하기가 좀 어려운 게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훈련이 훈련으로 끝나고 사역으로 전해지지 않는 이러한 경우들도 경험했기 때문에 준비된 사람, 또 양육이 되어진 사람, 또 이렇게 섬기는 것들에 대해서 가치 있는 삶을 가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 이러한 갈급함이 있는 사람들을 선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자, 훈련의 목표는 내적인 목표와 외적인 목표가 있는데, 이 훈련을 하다 보면은 이런 것들이 바뀌더라고요. 자, 우리 최은영 선생님 한번 보여주세요. 생각과 말과 행실과 인격이 주님을 닮아가는 훈련.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내면이 변화되는 훈련.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가는 훈련.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훈련.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모든 사람의 모범과 존경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성품 훈련. 네,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삶을 나누고 하다 보면은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또 그 사람의 인격, 이런 것들이 아까 주님을 향해서 간다고 했잖아요. 주님을 계속적으로 닮아가고 변화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이 나에게 품게 하신 그 소명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도 계속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직장에서, 아니면 가정에서, 아니면 내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또 어떠한 소명을, 또 어떠한 사역을,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모든 사람의 모범과 존경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성품이 조금씩 변화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요. 훈련을 통해서 이러한 변화된 우리들의 모습들을 서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거 내적인 거라고 하면은, 외적인 것들은 어쩌면 눈에 보이는 것들인데,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에 그가 어떻게 동참해야 하는가를 알게 하고, 특별히 그 일을 위해서 갖춰야 하는 사역 기술들을 습득하게 돼요. 그 사역 기술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강의 듣고 또 전도 실천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순모임하고 역순모임하고, 그래서 반드시 우리의 훈련은 이론 훈련이 있고요, 이론 강의가 있고요, 현장에서 또 실습을 해요. 또 이렇게 사역리 같은 경우는 여기서 시범을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반드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라도 이것이 되지 않으면 목적 달성할 수가 없어요. 저도 교회에서 전도 세미나, 전도 훈련 여러 번 받아봤거든요. 근데 뭐 하루 이틀 이렇게 훈련 받아서 그때는 막 간증하시고 막 하면은 곧 할 것 같아요. 근데 그것으로 그냥 끝나더라고요. 왜? 이론적으로 배웠는데 실습하거나 시범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는 반드시 이론적으로 배우고 시범을 보이고 또 그가 하는 것들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도와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전도사역을 훈련하고자 할 때는 얼마간의 이론 훈련한 다음 반드시 함께 나가서 직접 시범을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전도 실천, 또 순모임, 1단계 때는 신장님이 저 간사님들이 이렇게 하셨고 2단계 때는 역순모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제자와 관계인데 한 가지 빠진 게 사실은 있어요. 파송 단계가 있어요. 우리가 훈련을 다 받으면 이제 파송을 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도, 기초양육, 훈련, 마지막에 얘기한 파송이잖아요. 자, 얘는 이제 훈련을 다 마치고 나면은 파송될 텐데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헌신할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우리의 직장에서 아니면 우리의 교회에서 아니면 우리의 가정 내에서 내가 어떻게 제자화하고 다른 사람들을 양육할까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직장에서 아니면 가정에서 그렇게 사용하시면 반드시 좋은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이 직장 선교대학을 하면서 그때 기도했던 것 한 가지가 있었는데 시청에서 우리가 이렇게 직장 선교대학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서구청도 있고 동구청도 있고 여러 구청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시청뿐만 아니라 구청에서도 한 군데에서는 이 직장 선교대학이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이러한 마음 소망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기도했는데 아직 그게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아마 여러분들 마음속에 뭐 교육청도 그럴 것이고 아니면 각 구청이나 아니면 다른 사역지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마음은 어떤가 이런 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할게요. 많이 뿌리는 것의 필요성. 이거는 시골에 살았거든요. 시골에 살았는데 이맘때 이제 서리가 내리고 나면 가을 늦가을이 되면은 이제 어머님이 그 단지를 하나 만들어 이제 놔두고서 마지막 따지 않은 감들을 이제 따가지고 오라고 하세요. 그러면은 그때쯤 안 익은 아직 품시가 되지 않은 감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뭐 가까운 것은 다 따다 이제 파셨는데 높이 있는 거, 안 닿는 거, 이제 아니면 조금 뭐 덜 익은 거 이것들이 있는데 다 따다 거기 단지에 넣어놔요. 그럼 이제 겨울 내내 이게 조금씩 익더라고요. 익어서 학교 갔다 와서 하나씩 먹거나 아니면은 뭐 시골에서 옛날에는 이제 제사도 드렸는데 제사 지낼 때 이렇게 어른들 돌아가시기 전에 제사 지냈는데 몇 개씩 먹기도 하고 그래서 겨울 내내 그것을 먹었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많이 뿌리는 것의 필요성이라고 했잖아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도를 많이 해야 그 중에서 양육할 사람들 일부 양육을 하고 양육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훈련받느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 중에 일부가 훈련받게 되고 훈련받은 사람들이 또 파송을 받게 되는데 많이 전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파송받기까지 적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아까 이 제자와의 사역의 처음 시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사람들 중에서 충성스러운 사람, 또 열정이 있는 사람,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1대1 양육, 개인 양육 또는 팀 양육을 하고 그룹 양육을 하고 그 중에서 준비된 사람들 일부를 이곳에 와서 같이 훈련을 하고 그 사람들이 파송되어서 우리 직장이나 가정에서 또 그의 사역지에서 이렇게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 각 사람마다 달라서 어떤 사람들은 성장이 느린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오래 있어야만이 이 사역에 또 사명을 얻고 거기에서 또 이 사명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 우리 주변에 내가 전도하는 사람, 내가 아는 그리스도인 또 내 주변에 있는 이 사역의 훈련이 꼭 필요했다는 사람들 이 사람들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그럼 그 사람들 중에서
내년 4월 달에 이제 3월이나 4월 달에 우리 훈련을 시작할 텐데 어떤 사람들을 이 훈련에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강 우리 훈련생님들 다 같이 한 번만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가 많은 전도의 씨를 뿌릴수록 우리는 미래에 더 많은 제자를 거둘 것이다. 우리가 복음의 씨를 부지런히 뿌리지 않는다면 미래에 충성스러운 제자를 많이 얻을 수 없다. 네. 우리는 계속 승법 번식이 중요합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것의 기초는 전도다. 전도를 많이 해야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거 한 번만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내 학습 목표 우리가 4가지에 대해서 첫째는 전도하는 것.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그들이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전도고 기초적인 양육, 1대1로 양육하는 것. 또 나와 다른 사람들이 같이 그 한 사람의 성장을 돕도록 하는 것. 기초순 양육. 그 다음에 지금 이 훈련 받는 거 전도훈련, 양육훈련, 강의훈련 이렇게 훈련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 사명 가지고 파송받아서 우리의 직장과 가정 또 우리 일터에서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 이것을 마음속에 그리시고 나는 지금 어디까지 왔나? 또 내가 이 직장에서 내가 끝날 때까지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런 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제자화 과정 개관에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전도와 양육, 훈련, 파송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제자 삼는 사역에 함께 힘쓰게 하시고 특별히 2024년 대전시청 제13기 직장선교대학을 위해 지금부터 준비하게 하시고 나보다 더 충성스러운 제자 2명을 내년 세울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더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좋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제자화 과정 개관에 대해서 강의해 주신 우리 강사님께 뜨겁게 박수를 오늘 간사님 강의는요 심금을 울려요. 너무나 좋은 강의 잘 들었습니다. 눈물이 나려고 하네요. 우리가 이곳에 온 것은 우리가 결정해서 오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특별히 이곳에 지명하여서 부르신 분들입니다. 조금은 힘들 수도 있지만 끝까지 교육 훈련을 잘 받아서 이겨내면 하나님 큰 선물도 주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이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조금 힘들어도 어렵더라도 참고 훈련에 잘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몇 가지 알림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밤 9시에 기도 제목이 올라가는데요. 정말 지금 기도가 많이 필요한